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영만 있으면 그건 귀신이죠. 몸만 있고 영이 없으면 시체죠.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으로 노래하며 또한 마음으로 노래하리라.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아세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몸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의 영도 그런 거고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하면서 표현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마라. 내가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 보시면 모르겠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 구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아멘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가 기도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크고 우리 청년이 기도하니까 아멘 한 10명 정도 하는 것 같더만. 그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아멘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5장에서부터 비롯된 교회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작은 어머니를 취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첩이죠. 아버지의 첩. 이 여자를 취하고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저라든지 교회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았어요. 예찬형제 내일 모레 군대 가지 그죠?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대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십시오.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특별히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돈이 좀 있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다 쉬쉬하고 넘어갔고요. 서로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은사 문제, 성찬식 문제,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2장에 걸쳐 썼는데 너희 중에 옳은 일을 판단할 자가 없냐? 정죄한다는 말하고 판단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별도 못하냐? 예수님이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어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 6장에 걸쳐서 야단을 치면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뭐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쩔 거냐. 헛소리 하지 마라. 내쫓아라 그랬어요. 니들 다 썩어 죽는다. 누룩같이 다 썩는다 그랬어요. 개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연단해서 다시 돌이켜 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서문교회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12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대형교회 중에 하나 서문교회. 거기죠. 광화문 쪽에 있어요. 100년 전에 거기 당회를 보면요. 출교시킨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출교, 도박하고 첩 놓고 또 교회 안에 사기치고 음행하고 그래가지고 권고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불러다 야단도 치고 그러지 마라 경고를 몇 번에 안 들으면 나가. 그래서 교회가 초창기 아주 튼튼해졌어요. 그 영혼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차라리 전도나 하지.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헛소리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견고해졌어요. 그 문제를 말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그러면 안 되냐?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먹질을 한다거나 사기를 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죄인 줄 그래도 아는데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내가 내 몸인데 뭐 누가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관하지 마라. 내가 뭘 잘못을 했냐? 내 몸인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변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맞다. 음행은
네 몸에 하는 거다. 네 몸에. 둘이 마음이 맞아서 본인 몸에 죄를 짓는 거다. 본인 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에게 딱히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더 큰 문제다. 네 몸이 어떤 몸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고귀한데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어요.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뭐 대신하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인간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고귀합니다. 두 번째는 어째서 고귀하냐? 이렇게 귀중한 사역을 줬는데 이 인간이 이 자리를 버리고 박차고 나갔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냐 했더니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속.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이 속자가 값을 지불하다는 얘기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빚을 졌단 말이냐? 빚을 졌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빚을 졌지. 아, 맞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빚 졌으니까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빚을 하나님께 갚아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지. 그것도 이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빚을 갚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한테 빚을 줬다고 빚을 갚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지 거기에 왜 마귀한테 뭔가 빚을 갚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애가 스스로 당신 싫어 버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귀한테 스스로 종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팔아버린 꼴이 됐어요. 인간이 죄를 졌다는 것은 자기 몸을, 잘 보세요, 몸이에요. 몸을 가진 나를 전체를 하나님에서 떼어다가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마귀가 이 인간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 힘을 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오죽했으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다스려보겠다고 시험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힘이고 이게 죄의 실상이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마귀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값을 지불해야지.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하지 못할 짓을 하지 못할 짓. 하나님이 그렇게 굴욕적인, 우리 현대식 용어로 빌리자면 굴욕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 타락한 마귀한테 내가 값을 지불한다. 다시 나한테 팔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단에게 스스로를 팔아버렸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이 사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어째서 고귀하냐? 하나님 스스로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사올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고귀해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가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피 흘려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두 가지 은혜가,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강하게 뜨겁게 와 닿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제 본문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 음행을 버리라고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말씀이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너희는 대속의 예수님의 피의 대속 제물로 내가 산 백성이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음행을 피하라는 이유였어요. 왜 음행을 피하라? 내가 샀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원래 주인에게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파는 것을 다시 찾아왔다. 내 것이다는 게. 우리가 호세아서에 봤듯이 고멜이 당연히 남편의 소유인데, 아내는 남편의 소유요, 남편은 아내의 소유인데 스스로를 팔아버린 것을 호세아가 가서 다시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호세아가 내가 너를 사왔으니까 완전 주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다시 음행하지 않을게 한 적이 없어요. 원래 너도 나에게 음행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다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언약을 깨뜨리고 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다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알므로 이제 음행을 피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전제입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냐? 성령의 소유입니다. 소유. 성령이 소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 육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제가 남자로서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뭐냐? 어린아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똑같은 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얹고 한 인생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런 권한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내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귀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거하면 성령은 가만 계십니까? 성령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재생제 찬양을 했는데 이게 마귀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저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성령의 전이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마귀의 전을 만들어버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바울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뭘 가지고요? 몸으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과 육체가 분리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분리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영이 거듭났으면 네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즉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거함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청년들이요. 청년의 시절에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래서 음란이라고도 말했어요.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한다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데 가는데 보면 음행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단들도 보세요. 그 이단의 교주들 치고 깨끗한 놈들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정통교회 안에도 타락한 죄종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크게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보통 남자니까 쉽게 말할게요. 돈과 여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음란의 죄가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시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이요. 두 번째는 일단 음행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기 보면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는 것이 전제였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사기도 치면 안 되는 거고 살인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공통된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성령의 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공통된 전제 안에서 음행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욕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행과 성령의 전만 둘만 이렇게 관계가 된 게 아니고 공통된 전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이 공통된 전제에서 마치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현대판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는 간음하는 음행이 아닌데 음행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몸을 이렇게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게 있어요. 21세기 과학기술로. 그게 뭘까요? 꽤나 이건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도덕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낙태와 복제 이야기고 오늘은 바로 인간 개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개조라는 것이 어떤 우리 자매님이 아주 재밌게 추론을 했어요. 전도사님 보니까 이번 주에는 성형수술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그러더라. 인간 개조니까 성형수술 얘기하는데 그 수술이지 개조가 아니잖아요. 개조는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인간 개조는 뭐냐면요, 사람이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말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죠, 리모델링 하죠. 예전 모양하고 달라지죠. 차 사죠, 튜닝하죠. 그럼 예전보다 훨씬 성능이 좋죠. 모양도 다르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사람 몸을 튜닝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거기서 튜닝 되네, 이거 성형수술도. 턱 깎고 이렇게 눈썹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고. 말 되는구나. 그 인간 개조는 뭐냐면요, 이 탈인간 되는 것을 이렇게 포스트 인간이에요. 포스트는 앞서가는 거잖아요. 지나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보는 인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인간을 앞서가는, 이것보다 더 초월한, 더 진보된 그런 인간을 탈인간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에서 난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이야 혹은 이런 신체적인 기능들, 이것들을 내가, 인간의 몸은 옛날에는 수선이 아니고 치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치료는 파괴되거나 고장난 인간의 신체를 원상복구하는 걸 치료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 개조는 뭐냐면 요거를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향상. 그런데 이 향상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해요. 사람은 치료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능을. 인간을 마치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이 인간 밖으로 가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이게 탈인간이에요, 탈인간. 근데 이 탈인간 하는 인간주의를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 인간 개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개조주의를 뒷받침하는 현대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공두뇌학이에요. 인공두뇌학. 뭐가 있다고요? 인공두뇌학. 인공두뇌학은 동물이나 기계 안에서 제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뇌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연구해요. 인공두뇌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두뇌를 다른 사람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 속생각을 뽑아내서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인공두뇌학이에요. 이미 이런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포하고 센서를 직접 1대1로 연결시켜가지고 이 세포가 느끼는 것을 이 센서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수신을 해가지고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 시신경에다가 이런 센서, 인공두뇌에서 하는 칩들을 박아가지고 얘가 보는 것을요, 우리가 고양이는 아니지만 그거를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기술이 있겠죠. 그래 해가지고 고양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그 화면을 구성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들 있죠. 이걸 인공두뇌학 이런 기술들을 시각장애인에다 적용을 하면, 시각장애인 눈을 떴는데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빛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요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컴퓨터 기술 안 해. 나는 그 기술은 몰라요. 어떤 기술 쓰는지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자신호로 바꿔가지고 영상에다 띄울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사람들 시각을, 이거를 뇌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요거를 뇌에다 직접 집어넣어 주면 이 눈은 감았지만 이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깜깜한 화면이지만 이게 대충 흐릿하게라도 이 밖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면 아주 좋은데 꼭 그렇게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영화에도 보셨겠지만 사지가 못 움직이는 사람, 고정증후군이라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데 역시 인공두뇌학을 쓰면 컴퓨터에 연결했고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그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속 생각만 갖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요. 이런 거는 좋죠. 사람이 식물인간 돼버리면 말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 사람의 기억이 있죠. 기억. 이 해마. 기억을 저장하고 이걸 종합하는 해마를 이제 이렇게 또 조작하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 중인데, 이 해마는 기억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들이 함께 들어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사람이 몸이 고장나가지고 못 움직일 때, 기능이 약화되어 있거나 파괴됐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정도로만, 즉 치료의 정도로만 이런 인공두뇌 기술을 쓰면 좋은데, 이게 더 나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인지와 양심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뇌를 조종하니까.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두뇌를 조종하려면은 몸 안에다 뭔가를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칩들입니다. 컴퓨터 칩들 새로 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칩이 얼마나 작게 나오냐면 세포보다 작게 나옵니다. 혈관을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세포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유전자 그 DNA 안에 ATP라는 무슨 그 효소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난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DNA 이 유전자가 움직일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대요. DNA는 유전자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거기서 생물학적 에너지가 나온대. 에너지. 지금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모터라는 게 지금 개발 중이에요. 몸 안에 들어있는 이 DNA 유전자들이 움직일 때 발사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배터리처럼 이용해가지고 모터를 돌려요. 그러면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추진돼서 나가는 것들이 이 컴퓨터 칩들이 몸을 굳고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 이게 개발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이런 기술이 좋아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사람은 정상인처럼 해줄 수 있겠지만 정상인은 훨씬 더 뛰어나게 해주겠죠. 이른바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감각을 증강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앞을 보지만 내 눈앞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스크린 띄운 것처럼 뒤가 보여요. 후방투시. 이게 가능하다고요. 청각이 옛날에 누구죠? 그 소머즈인가 600만 달러 사나인가 뭐 그런 거 있죠. 뚜뚜뚜뚜 하면 다 들려요. 몸을 못 움직이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면 정상인을 얼마나 뛰어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G.I. 조에서 나오는 그 애들처럼 뭐 자켓 하나 입으면 막 뛰어다니고 막 실제로 이런 인공두뇌학 기술하고 나노기술, 이 나노기술은 그러니까 1억 10억 분의 1인가요? 그 작은 세계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현재 공학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그 안에 인간을 조정하고 속을 읽어낼 수 있고 또 치료도 하겠지만은 사람 몸을 더 극대화, 힘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꿈꾸는 건 뭐냐면 군사력의 증강입니다. 사이보그 로봇이, 이렇게 로봇 군사.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유니버설 솔전가 뭐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걔 누구냐? 반담. 예. 장클로드 반담 아세요? 나하고 같은 세대야. 반담 좋아하는데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히트맨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죠. 태어나서부터 완전 살인기계로 키워진 사람들 있죠. 이렇게 조종이 가능해요. 신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정신을 근데 신체만 강화시킨 게 아니라 정신을 바꿔버려요. 너는 감정을 못 느끼고 너는 동정심도 없고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 없이 완전 기계적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중립적인 기계를 이용하는데 뭐가 윤리적으로 잘못이냐 했더니 사람이 감정의 중립화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 본성이 중립화돼 버린 거예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걸 못 느끼고 불쌍한 거, 화난 거, 인간이 분노도 느껴야 이게 인간인데 분노도 없고 그냥 늘 가만히 있는 평정 상태.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감정이 움직임이었으면 무슨 일을 안 합니다. 의지 결단이었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움직이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누군가 통제하면 움직이겠죠. 군대 가가지고 지휘관이 사격하면은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감정도 없는 사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인공두뇌약이나 나노기술을 통해서 치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아주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 심정, 의지를 중립화시켜서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로보캅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공지능은 잘 모르지만 그런 철갑들, 철로 된 이 골격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한 과학자의 강연 테이프를 봤어요. 사실 지금 드린 이런 말씀은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해왔던 건데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기술로 90년대 초반 기술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저도 좀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리카락 같은 하나의 실로 요즘에 탄소 신소재 있죠. 탄소 섬유로 만든 신소재 아주 세죠. 비행기 만들 때 뭐 하여튼 기계들 만들 때 쓰는 것처럼 이런 신소재 중에 어떤 것이 있냐. 머리카락 같은 이렇게 실 같은 하나의 이 신소재로 이 한 가닥으로 10톤짜리 무게를 들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 옷을 짜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입혀놓으면 총알이 뚫겠냐 수류탄이 그를 찢어 놓겠냐 그랬어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90년도 초반에 그런 섬유가 그런 신소재가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그런 신소재 그렇게 강한 신소재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지금 이미 그런 기술이 진행 중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개조주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기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상적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17세기부터 나온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이성 우월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연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극대화. 사람이 모르는 게 뭐 있냐? 예를 들어 볼까요? 데카르트가 이 계몽주의 시대를 열은 사람인데 데카르트 들어보셨습니까? 데카르트가 이 철학적 사고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것을 의심해 봤어요. 그 전에 중세시대까지 모든 것을 정해진 것처럼 절대적으로 가르쳐왔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컵이 이게 진짜 컵이야? 삼각형이 진짜 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보고 그냥 생각한 것 뿐이지. 그런데 데카르트가 많이 의심을 해봤는데 의심스럽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이 안 돼.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카톨릭 신자였단 말이죠. 데카르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 가만 보니까 인간이 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 보는 것이 다 의심스러운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줬다. 이랬어요. 심어줬다. 이게 참 신앙적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거야 내가 생각해서 깨달았지. 그죠? 성령이 불로 깨달은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단 이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생각해서 알았잖아. 사람은 생각으로 신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뭘 못해요? 인간 세상에서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몽주의 시작합니다. 그 뒤로 기술도 발달하니까 사람이 안하무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서 인간 이성의 회의감이 됩니다. 아니구나. 우리 인간 실존이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유토피아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 회의주의 철학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또 하나는 뭐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생물 시간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진화론적 사고들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진화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왜 합니까? 잘생겨야 되니까. 왜 잘생겨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식하고 먹고 살려면 잘생겨야 돼요. 이 진화론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치를. 네 그걸 갖고 백날 천날 면접 봐봐라. 너는 다 떨어진다. 면접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취직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못 먹고 못 살지. 장가도 못 가지. 시집도 못 가죠. 그러면 자연 도태되죠. 진화론적이잖아. 진화론적 사고가 생물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있어요. 이 인간 개조주의에도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진화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아직 끝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화는 아직 안 끝났다. 우리는 그 진화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주 발달된 진화된 동물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진화를 더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옛날에는 자연에 맡겨서 진화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만큼의 진화가 됐다. 이제부터 다시 제2의 진화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게 인간 개조주의 사상적 배경이에요. 진화론, 계몽주의.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해진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행콕 보셨죠? 엑스맨 보셨죠? 엑스맨 안 봤는데 내용은 알아요. 그 돌연변이들이죠. 그런데 능력이 아주 특출나죠. 그죠?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한 방 치면 그냥 뭐 난리도 아니더만. 그렇게 봅시다. 창현 형제 그런 능력 주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악하게 살 것 같아요? 악하게 살 것 같지, 그치? 이 친구 얼마나 착한데. 착한 저 친구도요, 능력 생기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장담하면 안 돼요. 나한테 그런 능력 주면 내가 좋은 일에 쓸게요. 웃기고 있네, 무슨 좋은 일을. 그동안에 유감 있었던 사람들 살짝 불러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술 영화 보고 나면 지가 뭐 주인공 된 것처럼 막 상상의 나를 펴죠. 그래갖고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잖아. 막 뒤져 두드러 패는 상상하잖아. 막 깡패 만나도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런 상상하죠. 그렇습니다. 인간 개조주의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이게 뭐냐면 이 칩을 박으면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서 나중에 말하면 인공 상호 연결 가상뇌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각기 다른데 뇌하고 뇌를 서로 통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이 하나의 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이렇게 명령만 딱 내리면 이 1000명이 동시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1000명 안에서 상호 교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100명 예배 드리는데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삐삐삐삐 막 들어오고 막 저거 막 보이고 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밥 먹고 있는데 막 시끄럽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버릴 때는 낙태니 복제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조금 더 이 살기 힘든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사람이 아닌 기계로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과학자도 아니요, 의사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모든 일반인들이 그래 복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과학자들은 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치가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우리가 좀 태어나면 좋지. 그래 휴대폰 맨날 잊어버리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나고 눈만 떴다가 하면 번호가 따라 연결되고 맘만 먹어도 전화가 걸려가지고 뭐 들잖아도 여기서 말하면 바로 이렇게 막 가고 얼마나 편해. 모든 사람이 그래 편하다 그렇게 하자 하면 과학자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경향, 의식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냐. 사도 바울이 당신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 개조주의를 환영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편한 것을 선물하겠다고, 조금 더 나은 기능을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편한 것을 미끼로 던지는 그들에게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내 생각, 나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육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체의 기능을 조금 향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간적인 본성, 가장 거룩한 본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손에 이 거룩한 성전을 넘기지 마십시오. 기계와 이 거룩한 성전을 섞지 마십시오. 23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